지난 1일 새벽에 해운대 일대의 해수욕장에 27만 명이 모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하기 위해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달려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속으로 빌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삶이 되었으면, 새해에는 여러 형편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해가 떠오르는 그 장관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보다 더 아름다운 빛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떠오르시며 어둠을 몰아내시는 참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감동적인 해돋이를 우리 모두의 삶의 한복판에 항상 떠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경자년 새해 성도님들의 모든 시간에 주의 빛으로 더욱 아름답기를 축복하면서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고대 골로새는 큰 성이었습니다. 주전 5, 6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부유하고 인구도 많았고 왕의 도로가 지나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골로새는 점점 쇠잔해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00여 년 즈음에는 작은 마을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은 풀과 나무만 무성한 그러한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골로새 유대인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주전 2세기 초반입니다.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로 잡혀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약 2,000명이 이곳에 들어와 정착을 시작을 합니다. 교통이 좋았기 때문에 주변과의 교류도 왕성했고 여느 국제적인 도시처럼 상업적인 교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상과 철학의 교류도 많아졌습니다. 덩달아 각종 이단과 거짓 철학도 난무한 곳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목회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언을 듣기 위해 스승인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철학과 이단의 가르침이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시켰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처지인지라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1장과 2장은 거짓 철학과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드러내며 교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3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 단어를 통해서 그동안 2장까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리심을 믿는다면,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성도라 불리는 이들이라 갈보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성도로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하기 전에 왜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먼저 그들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두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제 교회에서 주무신 분도 계십니다. 새해 맞이를 이토록 요란스럽게 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부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골로새서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에 읽었던 짧은 본문 속에서도 2절만 빼고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인격적인 연합을 표현하는 골로새서의 방식입니다. 원어에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함께 있는 것, 함께 행동하는 것, 공동의 의무를 갖는 것, 공동의 운명을 나누는 것, 그 사람 편에 서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의 의무를 가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운명을 가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걷는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위의 것, 전에 땅의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땅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거처이면서 세상의 일부입니다. 역사의 무대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실제적인 현장입니다. 땅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지만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죽음이 존재하며 죄의 활동이 왕성한 곳입니다. 땅은 우리의 일부이며 땅의 일은 우리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의 품 안에서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땅에 묶여있는 존재이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실제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땅의 일을 모두 부정할 수 없고 땅의 일을 모두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땅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라. 그런데 성경은 좀 달리 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도다. 골로새서에서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비록 우리가 땅의 것들에 취하면서 땅의 일을 기뻐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은 땅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땅의 것들에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영혼의 갈급함은 언제나 위의 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공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것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지칭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싶은 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내고 싶은 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곳, 그리스도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그리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 앞에 드러난 현상이 모든 것이 아니기에 거저 잡혀지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라, 땅에서 성공하라, 그것이 전부라라고 요란하게 외치는 세상의 높은 소리 속에서 온갖 탐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세상의 한복판에서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진 그리스도가 계신 곳 위의 것은 찾고 생각해야만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찾으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헬라어 찾다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의미를 아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3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들에 나갑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패역한 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언제 돌아올는지도 모르는 그 길을 하염없이 기다리다 먼 곳에서부터 알아보고 달려나갑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나설 만큼 그 하나를 귀히 여기며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찾아내기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찾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쓸며 부지런히 찾는 그러한 찾음. 아버지의 찾음은 더욱더 특별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귀가 시간이 늦어집니다. 아무 일도 없다 할지라도 아이가 집에 들어오기까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물며 집을 나간 자식이라면 애타는 그 마음이, 간절한 기다리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바로 그 애절함과 애타는 마음으로 찾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위의 것,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찾아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위의 것에 너의 심장을 놓으라. 위의 것에 너의 마음을 두라.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의 심장을 두고자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기 위해 우리가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라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양심 보네포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인간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삶의 풍요로움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일신의 안위와 자신만의 번영을 위한 것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첨단의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끝이 없고 삶의 편리함은 넘어서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차고, 그러나 그 유혹은 더욱 다양하며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평범한 모습으로 교묘해지고 그 어둠의 그늘은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만갑족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네, 사만갑족. 사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한, 진한, 변한, 이 세 개를 사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만은 신라, 고려, 조선을 사만이라고 하는데, 사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갑, 말 그대로 으뜸, 제의를 말합니다. 저희 집의 갑 중에 갑은 청소년기 두 여인입니다. 네, 그런 갑입니다. 족, 씨족. 우리나라 전체에서 으뜸가는 제일의 씨족이라는 말로서 조상 대대로 문벌 좋은 집안을 사만갑족이라 부릅니다. 경술국치 1910년 나라의 운명이 닿아자 조선 땅에서 둘째 가람은 서러운 사만갑족의 한 명문가가 통째로 압록강을 건넙니다. 9대에 걸쳐서 정승과 판서와 참판을 지내고 그 부와 권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그냥 이 나라 이 땅에 살아도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압록강을 걷는 이유는 가족회의 결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의가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구차히 생명을 도모하지 않겠노라.
그들은 지금의 시가로 600억 원이 넘는 명동 일대의 모든 땅과 집과 물건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만주 서간도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습니다.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독립투사들을 지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학교 이름이 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입니다. 봉오동 전투 홍범도, 청산리 전투 김좌진, 1920년대 무장항일투쟁을 했던 모두가 여기 출신입니다. 만주의 얼음 같은 칼바람을 온몸으로 견디어내고 강냉이죽도 마음껏 먹지 못하면서도 땅에 누리는 자신들만의 안락함과 부귀영화보다 더 큰 사명과 의무를 다하다가 죽는 것이 더 가치 있었다고 믿으며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의 명분과 더 높은 대의를 추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전 생애를 바쳐 독립운동에 헌신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집안의 노비 모두를 면천하여 해방시키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기독교적 삶을 살아낸 그는 바로 감리교인이었던 우당 이회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부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땅 위를 살아가나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믿는 자로서 더 높은 대의에 자신의 심장을 두었던 우당 이회영 같은 분들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성도라 부르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길은 이 땅에서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길, 위의 것을 찾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새로운 부활의 삶은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리스도가 어디서 일하시는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주관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의 삶의 갈망을 모두 그곳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발을 질질 끌면서 땅을 쳐다보는 삶은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목매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온통 마음과 생각과 심장을 그곳에 두는 것, 그렇게 하는 일들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기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리에게 드리워진 어둠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렬하게 나에게 저항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의 것이 우리의 심장을 위의 것에 두고 있기에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향하여 끈질기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을 때까지,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축원하시는 것을 찾을 때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영혼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뜨거운 심장으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새날 거룩한 새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들에 매여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갈팡질팡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종교적 허영 속에서, 교만 속에서 잃어버린 위의 것을 다시 찾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새해, 새 날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언어가 숨겨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선하고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